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것을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왕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나옵니다. 그 옛날 17장 14절 말씀 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것을 이미 아셨죠. 왕을 요구하느냐 요구하지 않느냐, 왕을 세우느냐 왕을 세우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왕을 원하느냐가 실제 이유예요. 그래서 장차 왕을 세울 때 이 왕들이 해서는 안 될 것,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신명기 17장에 먼저 얘기해 주셔요. 자,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인데 읽어볼까요? 16, 17절 말씀.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금지했던 것 첫 번째는 병마, 군마죠. 이 당시에 말은 무조건 전쟁 무기였어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노새나 당나귀를 타고 다녔죠. 이집트 말이 그때나 지금이나 제일 좋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사오는 거예요. 함께 병거와 함께. 여러분 잘 알죠? 말 뒤에 끌고 다니는 것. 이건 거의 전차 수준이잖아요. 왜 병마를 두지 말라 했느냐? 전쟁의 승리는 무기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한다.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어야만 했어요. 우리가 의지하는 병마, 말, 군마는 뭘까요? 돈, 학벌, 인맥, 그렇죠? 실력, 권력, 다르게 표현하면 눈에 보이는 힘.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셨잖아요. 왕이 하나님 의지하듯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시 고대 왕들은 정략 결혼했잖아요. 정략 결혼. 이 나라와 사돈지간을 맺으면 사돈지간 사이에는 싸우지 않을 테니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과 이렇게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이웃 나라와 인맥 관계, 결혼 관계를 통해 뭔가 평화를 유지하려는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결국 이 우상숭배가, 이 결혼이 우상숭배로 이어지잖아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솔로몬의 실패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솔로몬이 수많은 아내를 본인이 원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본인이 원하다기보다는 나라가 워낙 강력하니 주변의 나라들이 어떻게 줄을 대보는 거잖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솔로몬 왕에게 어느 날 여보 나 고향 가서 우리 신에게 제사 좀 드리고 올게요. 그래? 자기가 얼마나 걸리는데?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많이? 그러지 말고 내가 배 채워줄 테니까 여기서 예배 드려. 이러다가 예루살렘이 우상 천지가 된 거 아닙니까? 오? 첫째 부인만 세워졌어? 둘째가 또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죠? 아예 시집 올 때 혼수품으로 또 갖고 오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왕국은, 솔로몬 왕국은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빼앗기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만초 성공, 쾌락,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왕 대신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는 것, 더 사랑하는 것, 다 우리 삶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많습니다. 많습니다. 세 번째는 은금과 재물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왕이 부자가 되면 느낌이 어떨까요? 왕이 안 되어봐서. 결국은 내 명예, 내 지위, 내 영광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는 유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은 재물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의지할 것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전쟁에서 적들이 쳐들어오면 돈이 많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쭈? 무기도 사드려! 근데 돈이 없어. 무기 살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매달리겠죠.
그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실패는 그의 성공부터가 실패예요. 엄청난 금을 모아들이고 호화로운 궁전을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막대한 세금을 이제 부과하게 됩니다. 이게 분열 왕국의 시초예요. 그래서 원인이 됩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나라를 대신 맡은 청지기이지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순서가 바뀌었네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은 우리의 도구여야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왜 돈이게요? 돌고 도니까. 내 주머니에서 나갔다가 내 주머니에 또 들어오고. 그래서 돈이에요. 돌고 도니까 모아놓는 게 아니에요. 돌고 돌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 외에 더 중요한 것이 이제 하라는 거잖아요. 자, 18절, 19절 말씀 볼까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예전에는 등사기가 있었습니다. 다 아시죠? 등사기. 이렇게 이제 쭉 찍어가지고 복사기가 없던 시절에 그 등사본이 바로 지금의 복사본이에요. 왕이 오르면 율법서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에 복사본 하나, 왕의 전용 성경책을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옆에 두고 읽는 거예요. 왕의 가장 중요한 임무,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군사력도 정치력도 경제력도 아니에요. 뭐예요? 말씀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은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는 청지기자 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읽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신 왕이 계신데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라고 답하면 다 맞아요. 자, 신명기 17장을 보면서 그래 왕이 그렇구나. 나는 왕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왕 같은 제사장. 불사. 우리도 왕이었구나.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난 무엇 의지하고 있었지? 말, 힘이에요. 아내, 세상적 타협이에요. 은금, 재물이잖아요.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의지했던 거에 동그라미 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8장에 왕을 요구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왕의 조건이 뭔가?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 왕들과 주변 나라들과 같이 되고 싶었어요. 8장 5절에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소서. 8장 20절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이스라엘은 특별한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들이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요구한 거예요. 이게 표면적으로는 왕을 요구한 거지만 그 뒤에 본질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은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도 세상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왕을 요구한 것은 정치적 요구가 아니라 불신앙이에요. 우리도 종종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성공하고 싶다. 세상 사람들처럼 막 살고 싶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더 행복할 것 같다. 저만 그런 생각했어요? 저도 그런 생각 때문에 취직도 하고 돈도 벌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사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죠?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대한민국 법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최근에 좀 기사를 봤는데 일본이 이슬람화 되어 간다 이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반면적으로 우리나라는 왜 이슬람화 되지 않느냐? 대한민국은 너무 독해가지고 이슬람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한국에 순응한다라는 거예요. 금요일에 일 안 해? 오지 마. 이슬람 사람들은 금요일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토요일 하셔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쉬어요. 이스라엘 가면은 난리예요. 그래서 예. 금요일 학교 안 와. 왜? 나 이슬람이야. 토요일 날 학교 안 해야 돼. 왜? 나 유대인이야. 주일 날 학교 가야 되는데 난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종교적인 갈등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독한 한국 주인들이, 농장 주인들이, 이슬람 사람들을 한국화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커뮤니티에 막 얘기가 나오는데 너 그렇게 하면 우리 다 쫓겨나니까 하라는 대로 해.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왔는데도 별로 그렇게 이슬람화 되어지 않는다. 일본은 반대로 되게 많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디 가나 민족적 자긍심이 있잖아요. 그 모습대로 이제 살아가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요구했느냐? 눈에 보이는 왕을 의지하고 싶어서예요. 8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왕이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와 싸워야 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보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피지컬이 좋고 진짜 멋있어 보이고 싸움 잘 할 것 같은 그런 왕을 더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광야에서 홍해를 가르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 만나를 주신 분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분은 정작 다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인간의 제도와 권력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우리 좀 뜨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살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바로 내 눈앞에 보이는 돈, 권력, 학벌, 인맥, 능력을 더 많이 의지할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던 세 번째 이유는 영적 지도자의 실패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최후의 사사였고,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왕, 사사, 선지자, 제사장,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정말 위대한 사사였지만 그의 아들들이 부패해요. 두 아들들이. 그러니까 백성들은 지도자의 실패를 보면서 이제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인간 지도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완벽한 인간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목사, 장로, 부모, 국가도 실패합니다.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에게 어떤 갈망이 오게 되냐면 실패하지 않는 완벽한 지도자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이런 와중에 다윗 왕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단순한 두 번째 왕이 아니에요.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 그림자, 프로토타입. 다윗이 완벽한 왕은 아니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다음의 사람들도 좀 더 완벽하고 더 위대한 왕이 우리에게 오시면 좋겠다. 그 성취의 성취 갈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 하를 읽을 때 신학적으로 읽게 되면은 다윗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드는 책인 거예요. 자,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되잖아요. 기름 부음이란 뜻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누가복음 4장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더라. 잊어버릴까 봐 빨리 외웠어요. 오랜만에 하니까 잘. 예수님은 단순한 왕이 아니라 우리가 사무엘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왕, 제사장, 선지자를 완벽하게 보여주신 진짜 왕이시잖아요. 다윗 왕국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 왕국의 모형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장차 내가 어떻게 이 땅을 통치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다윗 왕국이
완전했을까요? 완전 안 해요. 왜냐하면 그곳에 질병도 있었어요. 죄도 있어요. 전쟁도 있어요. 그리고 죽음도 있고 심지어 왕국이 분열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국은 완벽한 나라가 아니라 이런 모든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진짜 왕국을 원하게 만드는 모형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예수님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많이 얘기한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예수님 자체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의 상징이에요. 시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권을 주시면서 세 가지를 약속하세요. 첫 번째는 뭐였냐? 집, 너의 집, 왕조를 세우겠다. 두 번째는 왕국, 나라, 왕국을 견고하게 하겠다. 세 번째는 왕위, 왕위가 쭉 이어지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나라만큼 알지 못하지만 대충 알잖아, 유다 왕국이. 이 왕국이 영원했나요? 아니잖아요. 멸망했어요. 그러면 뭐야? 하나님 약속이 안 이루어진 거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이 세 가지 약속의 온전한 성취가 누구에게 이루어지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제가 답을 예수 그리스도면 다 맞는다. 말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말씀이요. 예, 읽어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무궁하리라. 이 말씀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에게 해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옛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예수님을 통해 완성이 돼요. 예수님이 다윗 언약의 최종 성취자이십니다. 다윗은 흑수저 출신이잖아요. 무슨 출신이죠? 목까지 맞았는데 목동, 목자. 예, 흑수저 출신이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그랬죠?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단지 통치하는 왕이 아니에요.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는 목자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잖아요. 골리앗과도 싸우고 블레셋과도 싸우고. 예수님은요, 당신의 백성을 위해 싸우셨나요? 죽으셨죠. 죽으셨어요. 죽으셨다고요. 다윗은 그래서 정복자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냥 우주의 왕이에요. 사무엘 하에서 다윗 이스라엘이 있으면은 시계 쭉 방향으로 다 정복을 해갑니다.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시돈, 두로 이렇게 쭉요. 저 밑에는 이제 애굽이 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벽한 평화를 누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영토가 다윗 때 거의 완성되고 솔로몬 때 완벽하게 완성이 돼요. 예수님은 더 큰 원수를 정복하십니다. 죄와 사망과 사단. 골로새서의 말씀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시고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실패가 아니에요. 십자가로 승리하신 거예요. 결국 다윗은 부족한 왕이었어요. 정말 뛰어난 왕이지만 완벽한 왕이 아닙니다. 그 사무엘하 중에 중심 사건이 뭐냐면 밧세바 사건이잖아요. 간음, 살인, 권력 남용, 심각한 죄를 저지릅니다. 그 다윗을 인간의 영웅 정도는 될 수 있지만 이상적인 어떤 사람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는 절대 구원자가 나올 수 없다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구약은 끊임없이 더 나은 왕을 기대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왕이십니다. 죄를 범하지 않고 진짜 왕이신 거예요. 다윗은 백성들을 위해 중보도 했어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어떤 이제 에피소드가 있냐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 할 수 있지.
근데 인구조사가 왜 인구조사를 했냐면 내 백성, 다윗의 입장에서 내 백성의 전력이 얼마나 되는가,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이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죠?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에요. 그래서 역병이 돕니다.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 죽어요. 그때 다윗이 자기가 심판받겠다라고 하나님께 얘기해요. 이 양들이 무엇을 행했습니까? 잘못은 제가 저질렀잖아요. 이게 주로 우리 사극에 보면은 왕 앞에 뭐라고 하죠? 신하들이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그래? 그래도 죽입니까? 말만이잖아요. 왕은, 다윗 왕은 안 죽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의 백성을 대신하여 심판받으시는 거예요. 아니, 왕이 범죄자를 대신해서 죽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 삼국지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조조가 전쟁을 치르러 가는데 너무 황폐되어 있는 거예요. 들이. 물어봐요. 왜 이렇게 황폐되어 있냐 했더니 전쟁을 치르면서 병사들이 다 짓밟고 가고 다 뜯어갑니다. 그래서 조조가 순간 밀밭 건드리거나 해치면은 차명에 처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정작 자기 말이 날뛰어가지고 그 밭을 해치는 거예요.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내가 일을 베풀었는데, 이걸 해놨는데 내가 안 지키면은 누가 지키겠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승상이 내가 죽을 수도 없잖아요. 고민인 거예요. 그때 누구지? 누가 조언을 했는데 상징적으로 머리를 자르시라. 그래서 머리를 잘라요. 참 교묘하고 좋은 간웅인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졸던 분들이 잠을 깼어요. 좋으신 분들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분이셨잖아요. 사무엘 하에 다윗은 위대한 왕이지만 궁극적인 왕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윗에게 머무르지 말고 와 다윗 멋있다가 아니라 진짜 왕을 봐야 돼요. 다윗보다 더 큰 왕, 다윗보다 더 완벽한 왕, 다윗의 그 약속을 완벽하게 성취할 수 있는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 삶의 구원자로만 아니라 진짜 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요청을 하고 인정하지만 하나님 예수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이 통장은 내 거야. 이건 내가 할게요. 어느 영역에서는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성경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네 삶의 진짜 왕이냐? 이럴 땐 아멘 하시는 거예요. 자, 볼까요? 예수님 첫 번째 뭐라고요? 왕이신 예수님은 나의 주권자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통치를 받습니다. 왕이 곧 백성의 삶의 기준이에요. 왕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조언자가 아니라 주님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누가복음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신다는 건 도대체 뭘까? 아침마다 전하 이렇게 인사드려야 되는 건가? 내 계획보다 주님의 계획이 앞서가는 것, 내 감정보다 말씀이 앞서가는 것, 내 소유와 시간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 이게 내 삶의 왕이시라는 표현이자 의지예요. 베드로 밤새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피곤해 퇴근하려고 하는데 야 깊은 데 가서 던져봐라. 저 목수 출신의 선생님이 진짜 뭘 알아서 내가 진짜 고기로 잔뼈가 굵었는데 의심하고 잘 될 것 같지 않지만 일단 어떡하죠? 순종하며 깊은 데 그물을 던지니까 어떻게 됐죠? 그물이 찢어지도록 풍성함이 오잖아요. 왕이신 예수님,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 왕이신 예수님은 나의 싸움을 대신 싸우신다. 다윗이 백성을 대신해서 골리앗과 싸웠죠. 자신 이름을 드러냈던 첫 번째 계기잖아요.
블레셋과도 싸우고 뭐 당당하게 싸웁니다. 예수님 우리 죄와 사망과 사탄과 싸우셨어요. 많은 성도들, 심지어는 저도 그 내 인생을 나 혼자 싸우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할 만할 것 같으니까. 죄와의 싸움, 두려움과 싸움, 염려와의 싸움, 상처와의 싸움, 만만한 싸움이 있던가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모든 싸움을 이기셨거든요. 홍해 앞에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참 막막하잖아요. 다 빠져 죽으라는 이야기인가? 그런데 가로막힌 그 장벽에 방법이 있는 거예요. 길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이건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거기에 길이 있어. 네가 못 볼 뿐이지. 하나님이 그래서 길을 내시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대신 싸우시겠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왕 대신 예수님이 내 대신하여 싸운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사실 이게 믿음이죠. 세 번째는요. 왕이신 예수님은 뭐요? 나의 삶을 다스리신다. 예수님은 주일날만 내 삶의 왕이 아니십니다. 일주일 내내 내 삶의 왕이 되고 싶으셔요.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왕, 우리 직장의 왕, 재정의 왕, 인간관계의 왕, 내 미래의 왕이십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뒤에 은혜를 받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수전노, 그 욕심 많은 그 사람이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토색, 협박해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율법대로 4배나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1번 충동적으로, 2번 보는 눈이 많아서, 3번 이번 기회에 인정을 좀 받고자, 4번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동안의 주인은 뭐였죠? 돈이 내 삶의 주인이에요. 예, 세리장이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정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 시간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 결정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셔야죠. 그죠? 네 번째, 왕이신 예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옛날 고대 왕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전쟁이에요. 일단은 재판, 그리고 전쟁. 하나가 다스림, 통치. 이 세 가지란 말이에요. 다윗이 대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켰죠. 예수님? 당연하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제자들과의 풍랑 사건 우리는 잘 압니다. 제자들 두려워했잖아요.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예수님 깨우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풍랑이 즉시 잔잔해졌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삶에 풍랑이 없는 삶을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근데 뭘 약속했느냐? 내가 너희들의 풍랑 가운데 함께 하겠다.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내 앞에는 아무런 걸림돌이 없이 나는 꽃길만 걸을 거야가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는 그 길이 꽃길인 거예요. 비록 풍랑이 일어도 가시밭길이어도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나의 순종을 요구하신다. 왕국의 선택적 순종은 없습니다. 왕이 하라는 대로 해야죠. 안 그러면 다른 나라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 내가 지금 읽어놓은 게 너무 많은데 내 사업은 어떡하고 내 친구들은 어떡하고 이 지금 떠나면은 우리 아버님이나 가족들은 이제 언제 봅니까? 가. 순종하며 가잖아요. 명령의 이유를 다 알지 못해요. 순종하며 갑니다. 땅 주신다고 했는데 땅은 고사하고 자기 내돈내산 아내가 죽었을 때에 막벨라 굴밭 자기가 자기 돈으로 산 게 전부예요. 자기가 다 보지도 못해. 수백 년이 지나 그 민족들 후손들이 잃어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하며 갑니다. 자, 예수님을 내 왕으로 모신다는 이야기,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요? 예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이 얻은 축복이 뭡니까? 개인의 복, 그 가정의 복, 그 가문의 복, 그 민족의 복,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한 열방의 복. 아브라함을 통하여 5가지 복이 임해요. 우리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마지막 6번째. 왕이신 예수님을 나를 그의 나라로 부르신다. 예수님의 관심은 자 모여봐. 내가 이제 천국 가는 티켓 하나씩 줄 테니까 받아. 나도 받고 좀 기다려 또 줄게. 끝. 이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거 타고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당신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티켓 끊어가지고 가서 빠이빠이 잘 살아.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산을 나눴습니다. 함께 기도했어요. 서로 섬겼어요. 왜요? 그들의 왕이 누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여러분, 나에게 또 질문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믿는가?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내가 왕된 것처럼 왕좌에 앉아가지고 내려놓지 못한 영역은 뭘까? 뭐 재정, 자녀, 미래, 직업, 자존심, 상처, 인간관계. 여기 없으니까 된 데가 아니라 많잖아요. 그죠? 나는 왕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백성인가 아닌가? 저희 집에도 예전에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중국의 땅을 찍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그 흰색과 검은색 바탕에 예수님처럼 보이는 그런 이게 조그마한 이렇게 액세서리 같은 거 있는데 그 밑에 이제 글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집의 손님이 아니라 이 집의 주인이시다. 그렇구나. 말만 그렇게 하지만 제 삶은 예수님이 우리 집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집 찾아오신 손님처럼. 손님과 주인의 차이점 뭘까요? 그 집을 얼마큼 점유하고 있느냐. 주인은 집 전체를 다스리지만 손님은 방 한 칸. 그리고 주방 쓸 때에도 써도 될까요? 그렇죠? 동의를 구하고 쓰는 사람이 손님이지 주인은 뭐 그냥 주인도 동의를 구할 때가 있을 수도 있지만 주인은 주인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많이 예수님을 내 집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처럼 심지어 바쁠 때는 문 밖에 나가 계세요. 큰 소리 나니까 그리고 밖에 계신지도 모르고 한참 있다가 거기 계셨어요. 이렇게 한참 동안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다가 죄송해요 예수님 빨리 들어오세요. 이런 경우도 저는 있었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고 문제가 생길 때만 도움을 구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라 왕이시다. 왕은 집 한 칸만, 방 한 칸만 차지하는 분이 아니라 집 전체의 주인이시다. 사무엘 하에서 보여준 이 다윗 왕은 내 삶의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지를 고민하게 하십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구원하러 온 것뿐만 아니라 너의 삶을 다스리기 위해 왔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